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그 후에 하는 말씀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예를 가리킵니다. 그 전사한 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부른 후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원수였으나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죽었는가고 물었을 때 사울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엎드려졌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기가 죽였노라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였습니다. 비록 원수였지만은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계속 선으로 갚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또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정말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사들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헤브론 각성에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인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양측의 내전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내전에서 언제나 방어 태세를 취했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넬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적군의 사령관이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유다 모든 족속들에게 애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해지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이스보셋을 왕을 레갑과 바하나도가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칭찬받을 줄 알고 크게 환대할 줄 알고 와서 보고했으나 다윗은 그들이 자기의 왕에 대한 반역한 것을 진노해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 일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들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되고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무려 7년 반이 걸렸어요. 그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6개월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표상으로 아주 강성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모범적인 왕이요 국가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오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고,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인도하심이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들의 겉면이나 보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의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둘러가는 시간은 걸려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이 세상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지웨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해요. 왜 하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우리가 만나야 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내 인생의 계획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았고 행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적군을 당연히 싸워서 쳐야 되는데도 그는 전쟁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도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